다루고 있는 내용은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과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복과 같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은 것이라고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르친 팔복과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장에서 팔복 설교를 마치신 후에 기존에 잘못 해석되어 왔던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6장 1절 말씀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관계가 좋을 때에 성경은 의롭다고 하고 이 관계가 나쁠 때 성경은 불의라고 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때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의인 아니면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의롭다고 부르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들이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경건생활이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주어진 것인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떻게 나쁜 것인지 5장 후반부에서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의를 행한다며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팔복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한다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는 주어진 경건을 그 목적대로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경건 생활이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경건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행하는 목적, 다시 말해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건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경건인데,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 다루는 것은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당시 다양한 역할을 했던 연극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연극 배우들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에게 끌도록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연기를 보여줘서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구제를 사용해서 연극 배우처럼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와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시선을 끄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당시 나팔 모양처럼 생긴 구제 헌금함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그 나팔 모양처럼 생긴 구제 헌금함에 돈을 넣는 행위를 나팔을 분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의미이든 간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를 정도로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팔복설교에서 긍휼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제의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과 동정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를 베푸는 과정과 그 결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를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구제를 하는 돈이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돈이 애당초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는 우리 소유의 물질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된 물질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구제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행위를 대신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공적인 기도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진행하는 금요 기도회와 같은 시간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동기가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차단이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에 실제로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7절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이나 노력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드리는 그 정성을 보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기도에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전능한 신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니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를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경건 도구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어떤 말만 계속 반복했던 그런 기도 행위를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마치 나무와 돌과 같이 우상 취급한 것과 마찬가지인 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경건이 주어진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맺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 기도문은 다음 설교 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다룹니다. 원래 율법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식이 생겨났고 일반적으로 그런 금식들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금식 외에 금식을 한다고 탓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했듯이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을 다루는 이유는 이런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금식은 곡기를 끊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육적인 것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의도로 주어진 금식마저도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금식 기도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거의 매일같이 행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에만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머리에 기름이 바르지 않고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지금 금식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고 드러내지 말고 남들이 모르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를 갖추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개인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전략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경건이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 경건 생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제한을 걸기 시작하죠. 1년에 한 번은 읽자. 그래서 일독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번을 더 읽어서 예를 들어 주보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그 성경의 내용을 알고자 읽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 일독을 못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은 그냥 쉬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읽자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경건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만에 읽든 1년 1개월 만에 읽든 2년 만에 읽든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읽는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만 목적을 맞추면은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오래 기도를 하거나 남들이 막 열심히 소리를 내며 기도하면 나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나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1대1로 있는 것 같은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앞에 나서 찬양을 하는 것, 예배 때 특송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이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특송을 하는데 조금
박자와 음이 자유로운 분이 하면 우리 마음이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맞추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 열심들이, 이 시간들이, 이 모든 물질들이 연극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듯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모습은 연극 배우가 연기를 열심히 하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할 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늘 좌로 우로 치우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경건의 도구들이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 교회도 힘들어지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빛과 맛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모양과 형식으로 섬기든 간에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죽여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